8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육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의 오순절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표정,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혼들의 마음에 그 중심이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참된 부흥이 임했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회심의 사건도 놀랍거니와 이후 교회 공동체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증언하고 또 복음만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종말론적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소유로 베풀며 나누는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 지상 낙원같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며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 그런 은혜 충만한 공동체였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늘 초대교회 하면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치곤 하는 것이죠.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누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 은총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추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고 성령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일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이 겪어야만 했던 아픔과 상처들, 그들의 눈물과 고통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면만 추억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초대교회에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부분만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가 가능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데까지 따르게 되는 거죠. 사도들과 제자들은 수시로 붙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계속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만 했죠. 사도들의 동역자로 새롭게 세워진 7명 가운데 스데반이 끌려가 강박한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참수형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해산이 돼서 뿔뿔이 다 흩어진 겁니다. 그냥 교회도 아니고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신약시대에 본격적으로 출범한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주의 손길이 가득했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전대적인 빈곤으로 공경을 겪는 성도들이 다 사라졌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뜨겁던, 사랑이 충만하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대대적인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성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은 성도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다 몸살을 합니다. 밤잠도 못 이루고요, 고민을 하고요,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요, 그죠?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여러분 다 이미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큰 환난이 닥쳐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도 없고, 함께 만나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같이 만나 교제를 나눌 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예, 과연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교회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그 현실이 납득이 됐을까요? 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이 귀한 교회를 왜 이렇게 다 흩어놓으시는가? 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왜 그렇게 허망하게 일찍 데려가셔야만 하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나중에서야, 한참 뒤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그제서야 뒤늦게서야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신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 신명기를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만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던 대로 만약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했다면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게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그야말로 디아스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 생명의 씨를 멀리 흩어 뿌리시는 이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졌으니 사마리아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가이사라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도 시작이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동적인 세계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는 거죠. 예, 죽어야만 반드시 많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예수 부활의 그 복음과 생명을 땅끝까지 널리 흩어 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디아스포라를 위한 그 해산의 수고, 괴롭고 쓰라린 상통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확산을 위한 하나님의 파송, 예, 파송이 바로 그 사도행전 7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과 스데반 순교의 본질인 거죠. 바벨탑처럼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한 곳에 그냥 안주하며 높이 쌓아가려고만, 커지려고만 하는 그것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파송. 이 첫 번째 교회를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예,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이방인 교회가 훌륭하고 아름답게 성숙해가며 또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직분을 맡고 있는
담임 목사나 다름없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해외 선교를 위해 파송하라고 하십니다. 흩어져야 된다. 뿌려야 된다. 가야 된다.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공동체로 우리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될 만한 모습으로 생명력을 오래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됨의 본질, 흩어진 파송, 그죠? 그 본질과 그 사명을 잃지 않고 감당했기 때문이죠. 멈춰서서 스스로의 유익만을 위하여 안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보내라, 파송해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공동체였기에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7명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입니다. 빌립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12사도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나와야 된 것은 아니고 모처에 이 12사도가 조용히 은실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소식이 어떻게 거기에 그럼 들렸을까요? 예, 비밀한 소통을 계속 연결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오래전의 영화입니다만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박해를 당하는 그 역사를 영화로 만든 참 정말 명작이죠. 거기 보면 성도들끼리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서로 확인을 하죠? 물고기 그림. 물고기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왜 물고기로 이걸 확인했냐? 헬라어로 입투스가 이게 저 이니셜을 보십시오. 이니셜을 보면 저 이니셜을 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만들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 익투스라고 하는 말에 담아가지고 그죠? 물고기 모양을 착 그리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러면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구나. 그랬는데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크리스찬이구나. 그죠?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 박해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긴밀한 연합 가운데 서로 연결을 하면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자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오순절 때와 동일하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오순절의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이 갑자기 전도자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 이디오피아, 이집트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성경에 구스라고도 나와 있는데,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가 어디냐면 요즘에 여러분 그 뉴스에 팔레스타인 분쟁이 나올 때마다 가자지구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요, 바로. 옛날 블레셋의 중요한 5도시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이 이디오피아, 애굽을 거쳐서 이디오피아로 돌아오는 그 고국으로 향하는 길로 오려고 지금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광야예요. 유대 광야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사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또 황량한 길, 황무한 길을 마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저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갑자기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좀 요 지도로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이
천부짓길, 이 사막, 유대 광야, 이 길로 지금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저 사마리아에서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빌립을 갑자기 호출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저 광야길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무슨 그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가, 그죠? 119가 막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그냥 홍해의 기적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하던 지금 빌립이 황급히 지금 이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성령님이 다급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별로 급하신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님이 굉장히 급하세요. 그죠? 얼마나 급하시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호출을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비상을 거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니, 한 사람이 성경 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급하게 비상을 걸고 막 전도자를 호출하시고 막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하고 급한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것이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한 가정의 그 어둡고 캄캄한 그곳에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영혼, 또 다른 한 사람, 또 한 인생, 또 한 가정이 달라지고 새롭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실 때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 마음이 급하셔서 이렇게 멀리 있는 빌립까지 막 호출을 해서 데려다가 야, 빨리 가라! 이 한 사람에게 마치 독선생을 딱 붙여주시는, 개인 교사를 딱 붙여주시는 특별하고 아주 이례적인 정말 각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요? 다음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이티오피아. 여러분들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커피 요즘에 많이 드시죠? 거기서 온 사람이에요. 아주 먼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먼데,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나라 여왕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국고를 맡은 높은 관리다. 상당히 힘도 있고 권력도 가진 그 나라의 실세나 다름없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 먼 나라의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교를 믿었을까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거,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4개로 갈라지잖아요. 그 중에 이제 톨레미 왕국하고 셀류커스 왕국이 이제 서로 대결을 하는데 그때 그 셀류커스 왕국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또 강제로 또 막 유대인들을
외국으로 추방하고 또 로마로 이주를 시키고, 그래서 이미 이 사도행전 이 시대가 되면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안 흩어져 있는 데가 없다. 예, 유대인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그 신앙과 전통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그 일에는 가장 탁월한 민족이 아닙니까? 곳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 거죠. 예,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거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만 유대인 100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회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선교를 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구약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정말 어떤 이들은 경건하게 살아가며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그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은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는 뭔가 하고 이제 율법을 딱 보게 되면 율법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노예들에게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꼭 쉬게 해주고, 그죠? 안식년이 되면 그냥 다 빚을 탕감을 해줘. 예? 50년마다 자기 잃어버렸던 땅을 다 되돌려주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서 큰 감동을 받고 유대교를 믿고 자신들의 신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다고 유대교에 귀의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로마 백부장이면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유대인보다 유대교를 더 열심히 믿었어요. 예,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생활만 한 게 아니고요.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고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 구제와 자선을 베풀어 봅니다.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유대 땅에 식민지에 와 있는 로마군 사령관이었으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푼 거죠. 자기가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칭찬과 신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기억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참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 에티오피아의 최고위급 관료인 이 사람도 그런 계기로 유대교를 믿게 된 이방인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의 가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오랜 세월 그 나라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또 자리를 잡고 입지를 구축을 하고 또 성공을 해서 나중에는 최고 지도자에게까지 신임을 받아 높은 관리가 되는, 성경에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오죠. 그렇죠? 요셉도 있었고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먼 땅에서 전리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나라의 큰 권세를 가진 실력자가 그 바쁘고 분주한 일정을 다 내려놓고 다 밀어놓고 이렇게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그죠? 아마 적어도 한 달은 걸렸을 거예요. 오가는 이 모든 시간, 아무리 좁게 잡아도,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가기 위하여 전심을 그야말로 다한 거죠. 예. 오늘날에는 여행이 참 우리가 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지만 고대의 여행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가다가 나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예.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바다에서는 풍랑을 만나고, 그죠? 파섬이 되고 표류를 하고, 육지에서는 강도를 만나고, 예. 이 당시에 먼 거리 해외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예.
이런 상황들을 다 지금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이 사람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예전에 우리 열린비전교회에서 제가 청년들과 인도를 한 열흘 다녀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조를 이렇게 몇 조를 나눠가지고 인도 성도들, 인도는 여러분 정말 우상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힌두교로만 알고 있지만, 힌두교가 물론 대부분이지만 힌두교만 아니라 이슬람에다가 불교에다가 온갖, 그때 우리가 갔을 때 거기 신들과 우상들이 몇 개냐 물어봤더니 3억 3천만 개. 그걸 어떻게 셌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 소수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그죠? 차별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의 가정을 한번 직접 가보십시오. 신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와 몇몇 청년들이 선교사님 차를 타고 성도님 댁을 가는데 가도 안 나. 날씨는 덥죠. 인도는요, 해가 햇빛을 받으면 따갑습니다. 피부가 따가워요. 그러니까 햇빛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늘로 꼭 들어가야 돼요. 지금 벌써 막 더워가지고 막 열사병으로 인도에서는 막 사람들이 막 죽는다고 하죠. 그죠? 저는 이해가 돼요. 예. 그 더운데 한 1시간 반을 간 것 같아요. 한 2시간에 갔나.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예. 선교사님 차로 가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냥 쭉 갔는데. 예.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가난한, 얼마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 또 멀리서 손님들이 왔다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차려가지고 갖고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은 또 비위가 상해서 그걸 못 먹어요. 제가 혼자 다 먹었죠. 시험 들고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로 오냐 그랬더니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주일날 이 먼 데서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청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너무 멀다고 불평을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씩 그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차를 몇 번씩 갈아타며 몇 시간을 걸려서 왔다가 또 몇 시간을 걸려서 집에 가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인도 성도들을 보며 저나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감동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절기를 다 끝났잖아요. 다 모든 종교 행사가 다 마쳤어요. 다 종교 의식 다 끝나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흔들리는 마차에서 구약 성경을 읽는 거죠. 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면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을 거고요. 이방인이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헬라어로 번역되었던 70인경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반인이 일단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대단한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당시에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된 책, 요즘 같은 이런 좋은 책, 좋은 종이에 질로된 책이 아니고요. 그 파피루스나 그 양피지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되어 있는 두루마기 같은, 그렇죠? 그거는 정말 너무 귀해서 그 구하는 것도 정말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를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이런 성경이었다면 아마 구입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했을 거죠. 예, 돈 많은 부자니까 가능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부자들은 다 이런 성경을 하나씩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가 자기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었는가,
그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어떤 것이고 그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미 예배 다 마쳤습니다. 종교 행사 다 끝났어요. 예,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는 그 청소년부 생각이 늘 납니다. 예, 전도사인 제가 봉고차를 운전해 오면 예, 끝나고 돌아올 때는 애들이 전부 잡니다. 운전하는 저만 깨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돌아오는 길은 전부 자고 있는,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이 운송수단이 편안한 리무진도 아니잖아요. 그죠? 포장된 도로도 아니잖아요. 날씨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무더운 광야길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차는 흔들립니다. 그 길에서 조용한, 흔들리지 않는 차 안에서도 읽기 어려운 책을, 잘 지금 이해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읽느라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대충 이렇게 넘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독을 하면서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렇게 잘 번역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이 대목을 읽고 있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시면 빌립이 가까이 갔을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그냥 조용히 눈으로만 쓱 이렇게 훑고 있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 마치 어린이가 큰 소리로 책을 낭독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큰 목소리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의 예배는 성전에서 종교적 의식에만 참여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 영혼에 온전히 충족되지 않은, 그 영혼이 흡족할 만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 그 영적인 깊은 목마름을 갖고 영적인 사모함과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좀 더 깨닫기 위해 돌아오는 길에 그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마치 베레아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해 들은 걸로 그걸로 다 끝나고 접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참으로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집에 돌아가서도 개인적으로도 이 성경을 펼쳐놓고 또 묵상하는 거죠. 그 구절을 기억하며 암송하며 그 구절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잠깐 말씀 듣는 이 한 시간으로 그냥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들은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이것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를 더 깊이 귀 기울여 예민하게,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그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하셔야만 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든 여러분들이 틈낼 수 있는 곳이라면 짬을 내서 잠깐이라도 개인적으로 혼자서도 날마다 주님 말씀을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예.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만만치 않은 우리의 그 녹록치 않은 삶의 현장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씨름할 때 성령께서 이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도행전 8장 27절을 다시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죠. 이게 이제 빌립이 일어나서 가가지고 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 빌립이 일어나서 가니 보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 않나. 예, 이 보라는 여러분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동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지금 마음에 성령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예, 전도자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열정을 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달리고 있는지를 봐라. 예. 성령께서 빌립을 그에게 이끄셨습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크게 읽는 것을 듣고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읽고 있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집니까? 이 사람이 읽고 있던 본문이요, 마침 이사야 53장. 예, 메시아의 순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관하여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대목을 이 사람이 읽고 있는 거죠. 빌립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알면서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도 전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아진 말씀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 힘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영적인 투쟁과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빌립이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요, 한 나라의 1인지하 만인지상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 위에 딱 한 사람 왕만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합니까?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닫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럼 없이 빌립을 자기 옆자리로 딱 모시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요, 자, 제 전용기에 한번 같이 탑승을 하시죠.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아, 제 리무진인데요. 뭐 보잘것 없지만 같이 타시지. 딱 모시는 거죠, 지금. 그죠? 예, 스스럼 없이. 예. 자,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자, 이사야 중에서도요, 가장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예, 한 사람이 마치 덜 깎는 목동의 손에 붙들려 묵묵히 어린 양이 그 입을 열지도 못하고 다 털 깎임을 당하고만 있는 것처럼 끌려가서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기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이거는요, 그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이 모든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누가 지금 이거는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의 허물과 범죄로 인해 이분이 대신 죽는 거라고.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그 죽음의 의미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사람이 있겠는가 반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의미심장한 대목에서 에티오피아의 이 고관이 아주 냉철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렇게 죽임당하고 있는 이 사람, 선지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이 참 많이 고심한 거예요. 많이 고민하고 오랜 시간 묵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질문을 지금 빌립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 전파를, 그 복음의 증언을 다 듣고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증거가 뭐죠?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세계를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또 마치 오아시스가 또 나타났네요. 예. 근데 여러분 37절 말씀이 없죠? 예. 중요한 대목에서 없어요. 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원문이 이제는 안 남아 있습니다. 사본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가지고 과연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뭘까를 연구하는 그 신학의 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걸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사본을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사본들이 다 갖고 있는,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개혁 성경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요 구절은 어떤 사본에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네? 그러면 이거는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빼자. 그래서 없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하게, 그렇죠? 예. 근데 또 우리는 또 없으면 또 없는 부분이 또 더 궁금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별로 그건 안 궁금하고, 잘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이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문맥상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노라. 예, 이게 세례의 자격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로 인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내게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하는 이 신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도장을 공개적으로 꽝 찍어주시는 거죠. 예, 자, 우리 마지막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 비록 빌립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 에티오피아의 고관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는 즐겁게 고국으로 돌아갔다. 예,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흔연히 그 길에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흔연히 기쁘게 즐겁게, 예, 아주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가 충만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지금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 멀리서 주님을 예배하러 왔던 이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본질인지를 참 이 사람을 통해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오늘 이 사람의 마음에 흔연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가득했다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죠? 다 표현본대로 이 찬양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고